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양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지난 주일에 세웠습니다. 세우심을 받은 분들과 그리고 또 그분들을 바라보는 신앙에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이전보다 나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앞에 본문 뒷부분에 이어서 이 신앙인들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게 나아가자, 우리의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있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단 한 명만 앓고 있는 희귀병이 있는데요, 그 희귀병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자라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앵거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당시에 13세였습니다. 키가 93cm였고 얼굴은 마치 3살, 4살 되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장애가 있는데 영국에서 유일하게 이 아이 한 명만 그 병을 앓고 있어서 이 병 이름을 퍼스널 신디롬, 한 사람만 앓고 있어서 퍼스널 신디롬이라는 병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이 퍼스널 신디롬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해피 신디롬이라고 이름을 지었긴 했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머문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것만 성숙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라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말이 늦으면 혹은 공부하는 것이 늦으면 부모님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람의 자라는 것이, 성장이 더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앙의 초보를 버리자. 언제까지 그 얕은 물가에서 머물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초보를 버리는 것이 기초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다시 쌓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기초가 어느 것들이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혹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구원받기 어려울걸?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쓰러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거봐, 너 죄인이냐?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를 확실하게 잘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만 분명하지만 그 회개함이 우리의 구원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흔들 때에 우리는 모세에게 받은 율법이 있고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이었다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면서 너희가 다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2절에 나오는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세례가 아니라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오던 이 정결 예식과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하기 위한 안수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설명하고 새롭게 해석함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그런 교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단들이 들어와서 공격하였던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이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심판을 이미 면하고 하나님 영생에 들어가는 이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쌓아두고 다시는 기초를 다시 닦는 일이 없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도 있다. 구원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환난으로 배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여기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우리가 구원에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도닦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밥 퍼주는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저희 학부 선배님이신데 언젠가 학교 수련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방언할 줄 아십니까? 네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는 방언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본인께서 전도사로 섬길 때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전사님 방언할 줄 알아요? 아니요. 어떻게 전도사님 방언도 못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기도원에 가셔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 방언을 받는다고 하셔서 나무를 붙잡고서 막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나무는 흔들어서 뽑힐 줄 알았는데 뽑히지 않고 방언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도신경을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서 헬라어로 막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오셔서 어머 전사님은 다르시네요. 우리는 알랄랄라 이러는데 전사님은 멋있는 말로 방언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기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하나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과 통역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도 닦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해가지고 성취해나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고도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내가 은사를 갖고 있으면 은사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다 같이 은사 받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만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 혹은 내가 은사 받지 못했으니 나는 부족한 것 아닌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두려운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결국 옥토에 뿌려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익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드리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도끼를 가서 찍어버려라 말씀할 때에 농부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내가 다시 잘 보살피고 거름도 잘 주고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옆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는 것처럼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새 일꾼들과 이미 세워주신 분들과 앞으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것이 우리가 맺혀야 될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늘 바라봐 주시고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